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대표해서 남순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 땅 24의 축복 가운데 후대 24, 237 24, 치유 24의 언약 가운데 저희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절대 여정을 걷는 저희들에게 3일 밤 수요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준도 안 되는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70제자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인생 작품의 유산을 후대에게 남기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체질로는 237을 할 수 없기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심을 기억합니다. 생명과 복된 길에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앞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 보좌의 축복으로 지켜주시며 순례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권을 덧입혀 주시고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지며 목회자, 중직자, 부교역자, 렘넌트 살리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와 있는 TCK와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후대 24 언약 속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부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미디어 영상 시스템이 후대를 살리고 237 살리는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모든 중직자들이 가이오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혹여 이 자리에 말 못할 고통으로 힘든 영혼이 있다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하셔서 행복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번 한 주간 인생 작품을 남기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역사에 대한 약속 받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알 것, 또 기억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참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이 비록 광야처럼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라,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불신앙도 불순종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과 기억할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너의 인생 자체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영적인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경 한 권씩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2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어가 그런 것이니까 잘 정리하셨다가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가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전도를 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지 결단하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메신저와 메시지와 전략입니다. 메신저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원하는 자를 세우시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에 그 메신저가 어떠한 실수를 하든지 혹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2번째로 메시지죠. 우리 다락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간단한 몇 글자 안 되는 문장이지만 많은 불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노력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달았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237 나라 5천 종족 한 번에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만들어낸 머리를 써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다단계 회사의 전략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 정말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전도의 역사들을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실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신저와 메시지와 전략, 이 3가지는 늘 마음에 품으시고 특별히 원색 복음을 주신 이 메시지와 성경적 전도 전략, 이 2가지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복음만 붙잡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락방에 모이니. 우리 단체는 87년도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죠.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해서 그 이름을 따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오해되어 있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 전도는 열심이다, 노력이다, 행위가 아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이 한 메시지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충격을 얻고 정말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돌아온 그 다락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비밀 속에 있는 운동입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모든 영역에 모든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주며 새신자에게는 양육의 메시지가 됩니다. 기존 신자에게는 은혜를 끼치며 사명자에게는 방향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유일성의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메시지, 말씀,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이 붙는 것처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 구약의 선지자처럼 우리 마음에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차고 넘쳐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운동을 지속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집을 제공하는 조장과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다시 전도의 그런 전사로 만드는 EBS 요원, 다락방이 확산됨에 따라 그룹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 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GBS 요원, 그리고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한 지역을 책임지고 살려낼 TBS 요원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을 하면 조장과 EBS, GBS, TBS 요원이 붙여진다는 것이죠. 생명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요원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팀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첫 선교를 감당하는 그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요원을 뽑아냈다는 것이죠. 우리 조직은 93년도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죠.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젠 단순히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와 같은 전도자와의 만남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팀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다락방을 함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이 너무나 많고 주소할 곡식들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주소할 일꾼이 부족한 것이죠. 내가 현장을 뛰어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고 하루 종일 뛰어나가도 몸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역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자연히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 사역자로 세우는 행위,
장로님, 권사님, 우리 현장에서 이 상인동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포럼을 하고 간증하는 이 행위를 보고 좁은 의미의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 장로님이 힘을 얻고 그래, 내가 사역자로서 서야겠다. 그래서 저와 손잡고 이 상인동에 들어가서 불신자 가운데, 기존 신자 가운데 사명자를 찾는 그 행위를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시겠죠. 그러면 그 발견된 사역자와 사명자가 팀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팀의 만남 속에서 그 지역 사명자는 확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현장 팀 사역이라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사명자가 그의 사명을 정말로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상인동에 살고 있는 사명자, 저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새로운 무연고지에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전도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도 캠프죠. 93년도 당시에는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팀 사역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전도 팀 사역이 우리가 받았던 훈련, 팀 사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말로 내가 현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전도죠. 이렇게 팀 사역을 하다 가면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 주십니다. 제자죠. 그럼 내가 제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미션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다락방은 95년도부터 이 미션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루디아, 야손, 또 룸바와 그 여자의 집, 이 사역처럼 다락방을 통해서 찾아진 이 제자를 확립시키는 숨은 전략입니다. 숨은 전략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집을 둘 다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영적 문제 속에 드러난 가문과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회복해서 절대 제자, 전도 제자로 세우는 그 행위입니다. 시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미션홈은 제자 양성소입니다. 하숙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한 번 제시하는 것을 전도라 한다면 여러 번 지속해서 제시하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의 간증, 나의 포럼을 한번 해보는 것을 보고 팀 사역이라 하며 이것을 지속해서 계속 하는 것을 사명자 다락방이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명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해서 하시겠죠. 이 사명자 다락방을 두고 현장에서 확립시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현장 팀 사역, 한번 확립시키는 걸 현장 팀 사역이라 한다면 여러 번 지속해서 그 현장에서 확립시키는 것을 사명자 요원 다락방, 즉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가운데 사명자를 발견하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행위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16장 15절 말씀처럼 집을 내어놓는 것이죠. 95년도에 유 목사님은 일주일에 영접 한 명 시키지 못하면 금식하고 벌금 2만 원씩 낸 그 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전도 제자를 키워내는 그런 홈이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목사님 메시지 주실 때, 또 결혼 선교국에서 메시지 할 때 너의 가정은 반드시 10년 뒤에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 받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말씀 받은 귀한 성도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10년 동안 애기 놓고 키우고 자리 잡고 경제 유지하면서 10년 뒤에 곳곳에서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미션홈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30년 동안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이 미션홈에는 치유도 포함되어 있죠. 삶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치유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 엘리트들, VIP까지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전문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우리 단체는 97년도부터 이 전문교회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도를 하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연령별로, 기능별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정서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와 저기 병원의 의사분이 같이 이야기 나누기가 미안하지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는 담대하게 시장에서, 의사분은 진료실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본인이 가진 기능과 달란트대로 직업의 응답을 받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분야를 완전히 살리는 그 교회입니다. 초창기에는 학원 복음화로 이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장주교 기억나시죠? 학교 앞에서 영적인 기초를 세우며 영적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열심히 했었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잠깐이지만 복음 상담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권을 바꾸는 거죠. 영적인 체험을 시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생은 지금도 잘 알듯이 학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초를 완전히 확립한 다음 그 복음적 세계관을 심고 이제 영적인 지식까지 전달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교회는 13년도 집중훈련 시대가 열리면서 렘넌트 지교회라는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문교회 운동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지만 당시 집중훈련도 100기가 훨씬 넘는 그런 차수를 진행하면서 지교회도 정말 많은 응답을 받았죠. 이렇듯 렘넌트뿐만 아니라 공단이면 해외 노동자를 향해서, 기존 신자라면 치유사역원을 통해서, 혹은 산업선교, 문화센터, 이런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평일교회죠. 현장교회입니다. 반드시 주일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고 평일에는 현장에 흩어져서 내 기능 따라 응답을 받아가는 전문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지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죠. 제가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전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전도 전략이며 자연히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말하는 지교회는 가지 지자가 아닌 땅 지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 하나교회란 기둥에서 뻗어나가는 그런 지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독립된 개체로서 그 지역 살리는 현장 지교회란 말입니다. 미션홈 요원을 도우면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요원들이 투입되죠. 자기의 사업과 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그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요원들입니다. 다락방의 말씀 운동을 펼치면 팀 사역을 통해서 지역 다락방으로 확산되어 사명자가 찾아지고 그 사명자 가운데 제자를 발견케 하셔서 사모를 시켜서 완전히 전도자의 삶을 확립시킵니다. 그 사람이 기능이 있으면 전문교회로, 그 사람이 그냥 지역 주부면 그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요원으로 응답받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가르치고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벤치마킹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교회의 꽃은 캠프입니다.
아까 팀사에서 말씀드렸던 전도 팀 사역이죠. 본교회를 이해한 중직자가 올바로 서 있을 때 그 지역이 분석되고 교회 내 사역자와 현장의 사명자가 만나지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폭발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빛이다, 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난 캠프 동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영접 한 명 되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한 명도 못하면 그 쓸쓸하게 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인다 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캠프는 축제이자 빛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계속 빛을 비추는 것이죠. 영접과 관계없습니다. 빛을 계속 비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기초를 이해한 중직자가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죠. 절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하고 싶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이 본교회에 응답받을 제자를 붙이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시작은 평신도로 시작하겠지만 덩치가 커지면 부교육자를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일 교회에서 마음껏 전도 사역하다가 독립된 지교의 당으로까지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5가지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놓고 우리 단체는 5가지 훈련을 만들었죠. 현장에서 응답받기 전에 훈련으로 먼저 응답받아라. 그래서 합숙부터 전도 합숙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이 5가지 훈련을 다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5가지 기초가 현장에 깔려야 되는 것이죠. 이 운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TS, RU 5가지 조직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파라에 있는 로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럼 이 5가지는 무엇을 향해 가냐? 바로 5가지 목표이자 미래입니다. 엘리트, 문화, 산업선교, 치유, 렘넌트. 이렇게 완성되어진 게 20가지 전도 전략이며 지난 35년 동안 우리가 훈련받아온 내용입니다. 지금 7대 여정, 계속 메시지 나오죠. 이 7대 여정 안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이 62가지 전도자 삶 안에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고 그 전략 안에 5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난 4월 16일 흩어진 제자들에서 이 20가지 전도 전략은 캠프다. 다시 말해 이미 여러분이 완전히 마스터했고 이제는 더 다음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 나는 다락방 조금 하다 딴 데 간다. 왜? 갈 곳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게 6번째로 70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 70인.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91년도 수영로 교회 집회 이후에 2월 18일부터 부산 경남 목회자 500명을 모시고 유 목사님이 전도 기초 훈련을 하십니다. 이때 15개의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 4강과 14강에 보면 전도 마스터 플랜 60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앞으로 6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전도하겠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7단계인데 첫 번째가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 학교라고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가 EBS, GBS, TBS, HBS였습니다. 개인 다락방을 할 수 있는 EBS 요원, 사역자를 키워서 파송할 수 있는 GBS 요원, 사명자를 찾아서
지역 복음을 할 수 있는 TBS 요원, 그리고 교회 안의 핵심 요원 HBS 요원입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가 교역자 키 멤버요, 7번째가 평신도 키 멤버였습니다. 6번째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당회장이자 담임 목사지만 내년에는 이성훈 전도사 네가 담임해라. 현장 가자. 우리 정말 교역자끼리 팀플레이 해보자. 91년도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근데 지난 21년도 11월에 여교역자 수련회에서 70현장이라는 단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부교역자들 너만의 현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담임 목회해라. 그게 70개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 메시지 하시면서 삼시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6일 핵심에서 70제자 지역 종족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현장이라 했다가 종족이라 했다가 나라라 했다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세계 선교대를 기점으로 딱 정립하셨죠. 70제자 지역 종족 나라. 교역자는 70현장이요. 평신도는 제자 지역 종족 나라다.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질문하셨고 70인 제자들에게는 이 현장에 흑암이 떠난 것을 보았느냐 영적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12사도에게는 너는 복음을 선포하고 받지 않으면 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순회하라. 70인 제자들에게는 이 지역에 머물면서 뼈를 묻고 완전히 지역 복음화를 하라. 이런 미션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 7번째 평신도 키 멤버가 바로 70인 요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60년 동안 해야 될 그 메시지를 올 32년 만에 다 해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왜 그럴까? 왜 이 메시지를 앞당겼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답은 코로나고 비대면 시대입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세븐테크라 해서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7가지 기술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먹고 살 수도 없다. 로봇공학이든 사물 인터넷이든 메타버스든 AI,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7가지 기술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30년 앞당겨서 알게 되었다. 작년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상관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30년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전도자 역시 전도 마스터 플랜을 30년 앞당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달과 이번 달 우문현답에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지금 응답을 받고 와 있고 앞으로 다락방을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지금 훈련과 조직과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교회는 이 40억 이상 든 공사와 더불어서 이 메시지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60년 메시지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선포된 앞으로 새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지난 4월 2일 핵심에 대면, 비대면, 미디어 전략으로 붙잡았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에서 2월 달에 이 5가지 기초를 가상 공간에 빨리 깔아야 된다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신자들은 2월 중순에 가상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뿐만 아니라 가상으로 된 땅을
실제로 돈을 주고 매입하고 있었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이미 미국이나 뉴욕 맨하탄의 노른자 땅을 벤처기업에서는 수백만 달러를 사고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지구와 똑같은 모양으로 가상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2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올해 2월 달에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그 땅이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이라 하면 이 가짜가 거짓 가짜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어로는 버추얼입니다. 실제의라는 뜻이에요. 빨리 감 잡으시고 이 가상 공간에 5가지 기초를 까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과연 있겠나 싶었는데 RTS에서 이걸 했습니다. 작년 가을 학기에 한 교수님께서 가상 공간의 전도 캠프를 실현시킨 거죠. 5가지 기초를 깔고 캠프를 했습니다. 가상 공간이라 하면 저도 사실 개념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슈퍼 마리오 혹시 게임 아십니까? 그런 그래픽인데 그게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영남대학교에서는 이걸 실현화시켰습니다. 학생들이 그 안에서 강의도 듣고 연애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지만 이미 제페토나 이프렌드, 노블록스 같은 그런 가상 공간에서 RTS에서 작년 가을 학기에 캠프를 했고 280명이 영접했으며 10명이 교회화되었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는 가상 공간이 아닌 비대면 캠프를 진행했어요. RTS에서 보니까 이미 해외 20개국에서 34명의 해외 학생들이 와 있더라. 이들을 중심으로 줌이죠. 캠프를 진행한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우리가 시차가 맞지 않으니까 잠을 지르고 새벽에 캠프를 합니다. 그렇게 캠프를 해서 428명이 이번에 영접되었습니다. 다민족 46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캠프를 한 것이죠. 대구에서 237 나라 캠프가 가능함을 올해 입증했다는 겁니다.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가 3억 명입니다. 6개월 전에 2억 명이었는데 6개월 만에 1억이 는 거죠. 우리의 현장을 어디로 타켓으로 앞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에서 말 걸 수 있습니까? 놀이터에 학생들이 있습니까? 빵집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훈련과 기초 속에서 많은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장은 전혀 모르십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현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데 이 5가지 기초가 약하죠. 아니, 못 봤습니다. 이 사이의 갭을 반드시 메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RTS 다니는 전도사님들께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 가상 공간에서 비대면의 현장화 캠프를 할 것이다. 키는 치유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지고 배워와서 우리 하나교회에 적용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유 목사님께 보고되었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 가운데 지난주 산업선교 때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작품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237과 치유와 서밋에 대한 메시지를 한 개씩 정립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인이 주는 자료와 산업인이 가진 기능, 이것이 하나가 된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도 없고 자료도 기능도 없다. 다시 한번 3단체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영적 유산으로 남기느냐?
무엇을 내 인생 작품으로 만드느냐, 오늘 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지와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우리는 반드시 적용시킬 것이며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후대들은 또 그들의 후대에게 물려주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분들께서 나의 세계복음화 그 퍼즐 조각을 꼭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고 또 현장에서 그 퍼즐 조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그림 조각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시지와 전략입니다. 다락방 너것만 전도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과 원색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의 메신저를 따라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5가지 기초 회복하시고 또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을 체화하셔서 영적인 작품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알 것과 기억할 것 그리고 잊지 말 것을 붙잡고 내 인생이 영적 작품이 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가진 원색 복음과 이 5가지 기초를 작품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35년 동안 우리가 응답받아온 5가지 기초와 또 70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언약과 이 메시지와 이 전략과 이 모든 것들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오니 이 언약이 계승되는 일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고 올인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응답들은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35년 동안 놓쳤던 많은 훈련들과 조직과 기초가 있다면 5가지 미래를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게 하시고 너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많은 시대가 오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사 4차 산업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초를 실현화시키는 3단체들을 보며 기술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는 모든 후유증들을 제4 RUTC 운동으로 치유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5 RUTC 운동을 지속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그 땅을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삼칠 나라 살리는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그 삶 치루되에 증인 되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원색 복음의 메시지와 성경적 전도 전략을 내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겨줄 모든 하나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